태풍도 지나가고 태풍 지나가는 바람에 고단에 쌓이고 쌓였던 모든 미세먼지 다 쓸어버리고 공기도 맑고 깨끗해지고는 좋았는데 너무 바람이 세다 보니까 나무도 넘어지고 사람도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일장일단 하나가 좋으면 반대로 하나가 좋지 않은 데 오늘이 마치 태풍도 치는 이날 똑바로 잡아서 이 건물이 세워준 첫 번째 아마 법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수신결이다. 네. 뭐 어디 갔어? 수신결이라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마음을 닦는 비결이다 혹은 법이라고 하거든요. 수신결은 우리나라의 고려 때 보조선사께서 후래 학자들을 위해서 고급 정령스럽게 아주 상세하고 간결하게도 또 글도 부드럽고 읽어볼수록 간단할 정도로 글들 잘 지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위에 그 노선님들이 우리나라의 6대 여러 큰 스님들 많이 계셨는데 후래 학자들을 위해서 선에 관한 글로서 보조 선사께서 지어진 수신별뿐만 아니라 정예, 결사문, 진첩 여러 가지 글이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고도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읽어보니까 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수신교는 모르니까 거의 없을 건데 다 읽어보고 독송하기도 그랬거든. 아무리 읽고 보고 했다 하더라도 요는 마음을 닦는다는 핵심이 마음이거든.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알고 마음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고쳐야 되고 잘못한 점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해 생활에 나가면 되는 거죠. 마음 잘못하면 마음 불안하고 괴로우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뭐 불안한 것이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답답했던 거 없이 시원하게 상쾌하고 생활 자체가 즐거워질 것이라. 생활 자체가 즐겁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 어둡고 밝고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하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멀리 날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어디 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 도대체 각자 자기 스스로가 마음 아니까. 그렇죠? 각자 스스로가 마음인데 마음 닦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로 닦는다 이 말이거든. 자기로 닦는다. 내가 뭐 잘못된 점이 있는 거?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에서 얼른 발견해서 바로 고쳐 나가야 될 거고 잘못한 것을 모르고 고치지 못하고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사고도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한간에 텔레비 방송이랄지 여러 가지 뉴스 보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출가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처럼 너무 차 있어요. 너무 물건이 혼하고 생활을 하는 데가 모든 것이 편리하도록 모든 기구로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없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고 살아나가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런 것이 물건들이 너무 갖춰 있으니까 편안하고 수월해졌다. 그렇다면 마음 닦는 공부도 옛날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고 잘
되어 나가야 될 것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주변에 보면 거기 거꾸로 반대로 되고 있어요. 왜? 첫째, 우리가 옛날에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흐르는 물 아무데라도 마셔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공기도 그래요. 어디 하도 산중 아니라 도시에서 시골에도 공기가 맑고, 그 사람도 대하더라도 옛날에 사람만 보면 반갑고 안녕히 계셨으니까 우리 지금 말거든. 먼지도 공기도 미세먼지가 그렇죠. 물도 돼. 어째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 물을 맑았던 물이 탁해지고 좋았던 공기가 나빠진 것은 공기 자체가 물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벌레들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누가 그러냐? 사람이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봄이 고장이 났다면, 고장이 나면 막연히 고장이 날 리가 없잖아요. 고장이 난다면 어떤 것이 원인이 있을 것이라.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했다면 결과로 때문에 병도 없을 것이라. 원인을 모르고 고장이 났다 해서 다 우리가 수리해봐야 분주하게 뭐 하고 바쁘게 했지 결과 얻지 못한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고통이다 괴로움이나 하는 거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인지 그걸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 당시 때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의 중생은 왜 고통스럽고 괴롭게 삽니까? 이 고통은 이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것은 그대들이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생각이 좀 짧았다.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게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냐. 이 고통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똑같지 않지요. 어떤 사람 몸이 약하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괴롭다. 어떤 사람 나는 몸도 건강한데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괴롭다. 나는 이제 돈은 있는데 권력이 없어서 또 괴롭다. 뭐 이런 등등.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괴로움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면 괴로움이 없다고 될 거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괴롭다고 했다면 권력이 있다고 하면 괴로움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실제 이제 가난한 사람 부자 집에 가보고 권력이 없는 사람 권력 집에 가보니 없는 사람보다 더 괴롭더라. 그렇죠? 그럼 괴로움이 어디 있냐? 괴로움이 물질에 있고 없고 그런 대로 생각했었는데 없어도 괴로움자가 있으면 괴로움 없는 줄 알아도 요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것이 뭐가 깊이 살펴보지 못했을 거랬다. 원인이 뭐냐? 괴로움이. 예를 든다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겠어요? 무엇을 원하고 있다. 무엇을 원하고 있거든. 원대로 뭐를 구하고 있다. 근데 구해지면 당인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하는 대로 구해지지 않으니 괴롭다. 근데 이런 것들 전체 통틀어 놓고 보면 출가자는 속가 있을 때 온갖 것에 얽히고 살고 있다가 인생 무상이다.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나무 늙고 병들어 결국 생로병사 이 어느 장사 어느 힘이 있고 어느 권력이 있고 어느 머리가 좋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막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과거 소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생사 문제로 이거로
목격해서 사람이 남의 중간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딱 도달한다. 시작이 낮다고 하면 종점이 죽음이거든. 죽기 전에 온갖 것을 갖추고 온갖 무슨 살았다 하더라도 결혼 마지막에는 권력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데 거지나 부자나 왕이나 이거는 똑같이 죽음에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생사에 벗어날 수 없느냐, 영원히 불생불멸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생사가 있다고 하면 생사가 없는 도리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남이 보다 자기 혼자 내 스스로라도 이거를 밝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고통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 하셨던 것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마음 하나를 깨닫고 마음 하나입니다. 마음 하나를 깨닫고 그 문제가 해결했어요. 그 마음 하나라는 마음은 깨달은 부처님만이 갖춰 있는 마음이냐고 하면 어려운 거래. 일체 중생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곤충 벌레까지도 마음에 없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보니 그 다음에 본래 생사라고 하는 것이 없다입니다. 생사가 없어요. 그 이상하지요? 나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그렇죠. 낫다. 결국 마지막에 죽음. 엄연히 현실의 눈앞에 우리 할아버지 조상도 다 돌아가셨고 나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도중이고 내 후손들도 태어나지만 결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이다. 이 현실인데 어째서 생사가 없다고 하시는 거 그러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이겠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 부처님이 알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마음을 깨달았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내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우리도 각자 자기고 나 아니냐 이라.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 이라. 그러면 자네가 생사 무엇을 가지고 생사라고 하느냐, 무엇이 생겼다 하고 무엇이 없어졌다고 하느냐. 그 주변으로 책도 만들어졌다. 이대로 1년, 10년, 7년 말려 지나면 이 모습들을 가만히 있어요. 결국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생겨졌으니까 결국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다. 모양이 바뀐 거다. 이 세상 물질치고 어떤 존재, 어떤 물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죠? 변하지 않다고 해서 눈에 안 보였던 어떤 존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게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 것뿐이지 눈에 보이게 됐다고 해서 새로 생겼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없어진 건 아니다. 그거는 인연소치, 그 우리가 영기법이라고 한다. 그 물질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가장 우리가 쉬운 것이 일상생활에 우리가 물로서 마시고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방 안에 누가 세스테야 혹은 어떤 그릇에도 좋아요. 물을 가득 탁 채우고 어디 한 달, 두 달
외출하고 갔다 오니 그릇에 가득 채웠던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물이 없어졌구나. 그래도 옆에가 물이 없어지지 않았다. 물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여기 물이 여기 있어도 한 방울도 없지 않느냐. 없어진 것이 아니고 뭐냐 하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물께서 얼굴을 바꿔왔다. 물이 얼굴을 바꿔왔다. 이해하시죠?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 왜? 가만히 놔둬 있으니까 뚜껑도 때 수증기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몰라. 맞지요? 지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높이 올라가면 구름도 되고 얼어버리면 눈도 되고 비도 되고 자꾸 바뀌고 그래. 그 왜 그래 바뀌느냐? 누가 조작을 해서 그러냐? 그게 인연법이래요. 조건이 말이 꼭 봉해버리고 밖에 해버리고 물 한 방울도 새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와도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뚜껑도 없이 하니까 다 증발해 나간다. 모양이 바뀐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모양 바뀌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예.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됐다고 해서 새로 생긴 것도 없고 눈에 보였던 것 보이지 않는 물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진 거네.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우리가 낫다 죽었다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낫다 죽었다고 하느냐. 예. 몸은 어린애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 결국 늙어서 모양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몸을 움직이고 있는 몸은 육신입니다. 그렇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도 귀도 있고 이 육신 자체가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육아는 유형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이다. 마음이란 자가 육신 속에 깃들고 있다. 여기서 딱 건드리면 육신이 아프게 육신과 마음이 한치도 건다지도 않아서 건드리면 바로 마음의 연계 다 바람이 부는구나. 아 오늘 차구나. 아프다 느끼고 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죠. 결국 언젠가 나간다 이 말이야. 예. 육신에서 주인이 없어요. 그때는 칼로 쪼개고 버리다 아프다 따갑지도 않아요. 그거를 수송장이라고 하죠. 그건 하나 물질뿐이라 해요.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을 보면 유형과 무형, 유형 육신, 무형은 마음. 유형의 육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의 마음이 오늘 뭐 어떻게 하고 이렇건 저렇건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몸은 지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주인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주인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움직이는 모습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육신은 마음이 그림자다. 몸이 나쁘면 주인의 마음이 뭐가 잘못됐다. 몸이 좋아지면 그 주인이 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 몸을 좋게 하려면 마음을 오랜 잘못된 점이 있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불생불멸이라고 있죠. 불생불멸의 주인의 그림자가 몸이라고 한다면 몸도 불생불멸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래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된다. 왜? 마음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을 알죠? 마음을 아는데 뭐냐?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여기 있어라. 네 가만히 있겠어요. 잠시 앉아있지만 금시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 잠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 움직이다 보면 몸도 같이 따라서 온갖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의 변화 하루가 살아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고 잠시 앉았는데도 뭐 답답해서 괴롭고 하다 보면 속이 털어져 버리고 몸도 고장난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각자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자기 성격을 알잖아요. 나 그런데 뭐 도저히 그거 돈도 못 받고 화가 나서 죽겠다. 벌써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난 그런 거 받으라 아무지도 않아요. 몇 개도 괜찮습니다. 자기는 뭐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각자가 자기라. 이런 각자가 자기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데 가기 싫어해요. 또 그렇지 않아서 나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마음을 알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깨달았다. 그 마음으로 깨달았다 하거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예. 보시죠. 마음을 이렇게 앞쪽으로 또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나를 깨달았다. 나를 깨달았다고 각자 이 마음이라고 잠시도 엎어지도 자빠지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기도 하고 그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냈을 때도 마음 떠나서 화낼 수 없잖아요. 웃어도 마음 떠나서 웃을 수 없잖아요. 짜증내도 마음 떠나서 짜증낼 수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전체가 마음이다. 전체가 마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마음을 찾고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토독할 필요도 하나도 없죠. 이래도 저래도 마음일 바에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괴로운 사람도 있고 괴롭지 않는 사람, 괴로운 것도 마음이고 괴롭지 않는 것도 마음입니다. 괴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괴롭고 괴롭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괴롭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요. 그 부처님 그거를 깨달았다. 뭘 알아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알면 이때까지 고통이 결국 일치 없이 없어져요. 이때까지 고통이라고 하니 고통이 아닙니다. 예, 그거를 모르면 이때가 좋다고 낙이라고 보고 있던 삽시간에 괴로움으로 바뀌고 자기 고통을 맛으로 보고 있다. 그게 무엇을 모르느냐. 간단하게 말해 근본은 모른다. 근본. 뭐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라고 하는 화나고 괴롭고 온갖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어디 마음 빼놓고 생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생각은 잠시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떤 한 생각 하자 사라져버리고 다음에 생각 또 요건가 하고 딱 잡다 버리고 그 생각 사라지고 또 다음 생각을 시집 각각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많은 생각 속에 어떤 생각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응?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이거다 하고 답이 나왔죠? 답이 안 나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과학자들이 물질을 다룰 때 현미경 전자기를 딱 갖다 놓고 뭐 분자, 원자, 뭐 역속에 알리가 있고 또 그렇다 하잖아요. 그 생각도 도대체 뭐냐? 생각도 현미경 갖다 놓고 자 보면 이것이 생각이로구나. 그래요. 진짜 그러겠어요?
생각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하고, 그냥 그렇죠.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오그려서 죽겠다. 화가 나서만 못 견디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 하거든. 이게 같다는 거 보면 옛날에 달마대사 당시 때 이조회가 대사께서 마음이 답답하고 참 괴로웠어요.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주문을 외워도 안 되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해도 하고 뭐 자기 재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마치 인도에서 달마대사라는 분이 오셨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갔죠. 그 달마대사께서 그때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지금 제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보자 행복이다 불행이라고 하지요. 딱 행복하기로 원하잖아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잘 산다, 잘 못 산다고 하거든. 어떤 것이 잘 산다고 하고 어떤 것을 잘 못 산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이냐. 이제 각자의 물어보면 사람마다 똑같지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뭘 갖추면 그거의 행복이 잘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걸 불행이고 잘 못 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갖춘 사람이 고통 없이 항상 즐겁게 사느냐 하면 말이 있는 사람 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더라요. 왜? 그 갖춘 거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없어도 누가 흡집할까 봐. 그렇잖아. 어느 사람 그런 걱정 없어요. 근데 가만서 부자들이 행복하다 잘 산다 하더만은 꼭 그래. 우리보다 못 산다. 나가지도 봐. 놀러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기자자가 오고 가니 얼마 우리 잘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가만 그렇구나. 잘 산다, 잘 못 산다, 행복하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 편안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렇죠? 편치 않은 거는 잘 못 사는 것이고, 그렇죠? 편안하면 잘 살고 있다. 길 잘 간다, 잘 못 간다. 잘 간다 하는 거는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뭐거나 걸리지 않고 자기 목적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잘 가고 있는 거고, 아무리 길이 편안해도 엎어지고 자빠지 미끄러지 가지도 못하면 누가 봐도 그 잘 간다고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어떻게 살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괴로움 없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해가 돼서도 마음 불안해 답답했다 그래. 거기에 뭐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그게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어쩌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 했더니 달마 대사께서 그대가 불안하다고 한다며 누가 너를 불안하게끔 괴롭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 아니야. 그 너를 괴롭히고 있는 자를 나한테 가져와 보라. 그 내가 없어지겠다. 해가 돼서 그 말씀 듣고 참 그렇겠구나 하고 조용히 제가 불안하고 답답했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하고 있는 걸 앞뒤로 살펴보니 아무 찾아봐야 없어요. 앞에도 뒤에도 뭐 아무도 없잖아. 스님의 말씀 듣고 막상 찾아본 적, 찾아본 적
이거입니다. 찾아본 적 흔적도 없습니다. 아마 달마대사 그 답이 나오리라고 미리 짐작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너는 이미 안심에 맞췄나? 그 안심이 되었다. 그죠? 해가 돼서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 수없이 여러 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천 번 듣고 보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벌러 듣고 있다. 벌러라고 말이 알죠? 그 서지 들었습니다. 보통 한 번 들어도 깨달았는데 너는 그렇게 듣고 있어도 뭐 어떻게 들었는데 그제 벌러 들었다 이게. 마이동풍 귀에 뭐 이래. 어떤 사람 이 도대체 뭔고? 한번 더 알았다. 이런 지하에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는 불교에 들어와서 뭐 경전도 보고 책자도 보고 법화경 기신도 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남한테 뭐 설법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깨달았느냐. 깨달았다면 이때까지 내가 괴롭다고 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다. 책으로 그렇게 많이 뭐 지식, 불교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깨진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 비해 답답하고 그런 거 생각이 많아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을 학교 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 걱정, 돈 걱정, 부모 걱정, 먹고 사는 것 걱정. 그렇죠. 그 걱정, 생각이 복잡하다. 근데 그런 것을 인생 무상 느끼고 출가로 했다. 그 출가자는 뭐 세속에 혹시 명이고 권리고 어쩌고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진리로 깨닫기 해서 도를 깨닫기 해서 불부 하나를 중심에서 먹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없을 것이 아니냐. 스도인들 괴로움이 없습니까? 여성여들 많이 계십니다. 세속의 모든 걸 다 집어던지세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 없다. 당신들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난 그거 막 그런 신분이 나도 내버리고 왔다. 다만 이제 부처님까지 깨달음을 향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괴로움이 없느냐? 없습니까? 괴로워요. 왜? 또 언제 깨치는지 언제 얻었는지 이거 부지하세요. 우리가 10년 평생 해도 어디까지 왔는지 반쯤 왔는지 또 그것도 뭐 오리무중이네. 그렇죠. 선방에 30년 10년 하더라도 막 노래 없던 손때 이런 지하에 깨달았다. 그렇죠. 뭐 한철만 깨달았다. 이런데 너는 어떻게 되겠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 괴로움을 안고 있거든.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근본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시오. 괴롭다고 하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은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영직한 사람은 산 놈에 연계가 난다. 연계, 밑이 불이 있다. 당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안 가봐도 연기라는 불이 없이 연기가 나지 않다. 너는 여기서 모르면 너는 가봐도 모를 거다. 또 연기 무슨 불이냐? 그 연기 빛깔아서 모닥불이다. 기름이 타는 연기다 하듯이. 근데 우리가 화가 나고 괴롭다고 하는 거라 화라고 하는 거 어째서 화가 나는 겁니까? 성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화를 내거든. 왜? 공부 잘하라고 돈도 붙이주고 다 해준다.
공부 잘하기로 바라고 붙여줬는데 부모의 요구는 공부 잘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자식은 그 요구를 배반하고 공부는 안 하고 놀러들 노름이라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즐겁겠어요? 안 그렇죠. 자기 요구하는 거는 오지도 안 하고 요구치 않는 것이니까 막 화가 난다. 그렇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이 딱 맞아들으면 즐겁지만은 뭐 화난다. 그 수도인도 보세요. 도를 깨닫기로 요구해 그 얻어지질 않아요. 괴로움이 없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깨달아지면 내 괴로움이 없지요. 그럼 깨달아 문제 오는지 기약이 없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너 어떻게 고해를 샀느냐 뭐 비비고 잠을 안 자고 10년, 20년도 해도 몸은 아파 참 마르고 병도 나고 그러다 이라. 그러면 네가 혼자 그러지 말고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 보라. 당신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사람도 사람인데 너도 그 사람이다. 그 사람 해결했다면 우리는 몰랐던 무엇을 알아낸 그것이 있어. 그거를 물어보라. 그거는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근데 선지식을 찾아가라. 그래. 선지식도 또 뭐 내 선지 여기 내가 선지식을 뭐 글자 써붙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 어떻게 선지식을 마음을 깨달은 사람께 어떻게 표가 납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소문 듣고 어디 뭐 근처에 다 어디 찾아가 보니까 찾아가자마자 한마디 또 깨달았으면 천만다인데 그 밑에서 심령이 직접 시봉하고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랬죠. 생각이랑 여러분 생각이랑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뭐 걱정 하나도 없다. 그 생각 있다 하거든. 그러면 생각이 있고도 한번 가져와 보시오. 많이 똑같이 그냥 한 개만 접시에 담아서 가져와 보라. 그 내가 그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어디 해가 됐다가 괴롭다 했거든. 괴롭다, 불안하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있다면 그걸 가져와 보라. 그죠? 답답하고 괴롭고도 화가 나고 죽겠다 이래. 이거 참 하루 종일 내 부리겠는 거 아무리 묻고 아무리 짓고 염불하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막 꽉 찼다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꽉 차고도 조금만 가져와라. 조금만 갖다 때리려고 해서 어디 있어야지.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실제 존재로 아니다. 실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개가 다 끼고 있어요. 눈에 빨갛고 파랗고 와 보기 좋다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우리가 그 샵으로 가자. 옛날에 비행기 없어지고 먼 데서 보고 여기서는 비행기에서 가까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 이상 어디서 가버렸는지 다시 돌아와서 먼 데서 이번에 거리를 정확하게 재자. 딱 한 치도 틀림없이 이 먼 데서 이렇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얼마나 잘 보이잖아요. 그 가까이 보는 게 없거든. 그럼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니 무지개 실제 있는 것 아니더라. 눈에 보이는 그림자다. 그렇죠. 그림자. 그림자로 실제 존재, 그림자 실제에다 가다 딱 붙었지 비행기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뭐 통과하거든. 실물이 실제 존재가 아니 생각도 마찬가지. 실제가 있는 거는 잠깐
그 누가 했나? 생각을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각자 자기 스스로다. 생각은 무엇 생각이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을 했다. 그렇죠? 당신 화나고도 당신 스스로 했지. 억울하도 당신 스스로 억울했지.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었으면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걸 왜 만들고 있느냐. 마음이 좋은 거로 만들지. 생각하는데 남한테 허락받고 합니까? 허락 안 해주겠다는 생각할 수 없다. 이거는 절대 자유입니다. 노력한 수 못해요. 그렇잖아. 생각 잘하면 즐겁고, 생각 잘하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괴로운 거 싫고, 즐거운 거 좋다며, 싫은 생각 안 하고, 즐거운 생각 해버리면 돼요. 이것도 남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고 길어지는데,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기 싫은 하게 되면 여러분이 즐겁습니까? 하나도 잘부터 병단을 그래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일을 10배나 더 많이 했는데도 즐겁게 일을 했어요. 말이 하니까 약간 피곤하긴 하나 즐겁고 병이 안 나요. 같이 일해놓고, 그죠? 하나 조금이라도 괴롭고 병이 나고, 하나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이 했는데도 즐겁고 병이 안 난다, 이래. 어째 그런가요? 같이 일해놓는데 즐겁게 하는 거고, 하기 싫게 하는 거하고, 하기 싫은 거는 뭐가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보더라도 즐겁게 보고, 듣더라도 즐겁게 듣고, 커피를 마시더라도 즐겁게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같이 즐겁게 놀아면 병이 안 납니다. 같은 집안 식구 있어도 같이 짜증내고 와봐마. 왜 짜증내고 삽니까? 그렇잖아. 그것도 자기 스스로 병이 싫으면 즐겁게 하면 병이 안 날 것이고, 병이 좋다면 괴로운 생각 병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병나기로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병 나고 안 나는 거 비교를 가르쳐 줬거든. 여러분이 병 나면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하면 병 안 납니다. 네, 알았어요. 그때 병 쪽으로 가거든. 건강하고 좀 싫은가 보다. 요새 암이고 고혈압에 당뇨고 뭐 다 따져보면 근본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본은 그렇게 하면 병남지 나도 가르쳐줬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거 싫은 모양이라 병 나오는 것이 소원이다. 이 병 고주쭉 뭐 성체도 잘 갔다. 우리 냉정히 생각, 이거 100%만 우리 냉정히 생각이면 그러면 생각으로 도대체 뭡니까? 누가 생각으로 마음이 생각으로 만들었다. 마음과 생각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봅시다. 마음으로 무엇이며 생각으로 뭐냐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도를 들고 연부터 기도 그렇게 했지만 깨닫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뭐를 모르고 하고 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무엇을 알았다 해라. 그걸 알아내고 알아내지 못한 차이로 똑같이 일상생활을 보고 듣고 차도 마주고 하는데도 하나는 즐겁고 고통 없이 살고 있고, 하나는 그걸 하나 모르면 뭐라 해도 양이 차지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야. 무엇을 알아내고 무엇을 몰랐느냐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자 마음으로 몰랐다. 그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체를 잡기 힘들어요. 왜? 가만히 있지 않게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자갈치 남대문 동대문 미국 어디로 돌아다니잖아. 그렇죠.
그 여름에 어떻게 생긴 물건이 이렇게 저렇고 연불 따고 기도하고 잡수도 하도 들었다가 뭐 놀리기도 하고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아니면 요런 색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죠? 아무리 쪼그리 봐도 모르잖아. 깨달았다 이걸 알아냈다 이 모양인데 나는 왜 이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 그렇죠? 몰라도 마음입니다. 몰랐다고 생각 안 하면 알아냈던 몰랐던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참 희한하죠. 그러면 조금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아냈는지 이런데 핵심을 쪼개 버리면 요거를 몰랐다 이게 나와요. 요거를 건데 놓습니다. 요거를 몰랐다. 네,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몰랐다. 근데 갖다 주면 그거 나도 알아요. 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 종소리 딱 때렸다. 때리면 아프니까 그 깨달은 사람만이 압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도 때리고 똑같이 아파요. 사람뿐이가 내부를 건져 벌레같이도 다 알아요. 그렇죠? 맞지요? 이 말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위물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이 개유불 다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깨달은 사람만 있는 거야. 벌레들도 우리가 똑같다. 벌레를 때리면 아프다 합니다. 뜨거우면 뭐 싫다고 도망가 우리 사람. 그렇지요. 그것이 마음이다. 그것이 각자 자기 자신이다. 맞죠? 이거 누가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고도 나와보라. 그렇죠?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중생 본래 성불이다. 우리는 공부를 수도해서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이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면 우리 중생 없이 갔나? 우리 중생은 어리석고 고통스러워 욕심도 많고 이렇게 우리 중생이지. 부처님은 우리처럼 뭐 시기 질도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러지를 않다. 그게 부처님이지. 근데 우리가 어째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 있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처님도 요거를 깨달았고 일체 중생이 요거는 있는데 요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요거 있고 깨달은 사람이 요거 없는 거는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있는데 이 차별이 남녀노소 기준도 없어요. 심지어 벌레를 가지도 그게 때리면 아프다. 남자다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벌레랑 똑같다. 요거를 이거 그렇죠. 열심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보면 우주 세계 속에 자꾸 세계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하느냐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세계입니다. 이 세계라는 거 시간과 공간으로 말하는 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고 개, 동서남북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나가는 과거 또 내일 모레 미래 지나간 과거도 끝이 없고 미래도 끝이 없어요.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 한가운데 내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장소 앞
동서남북 끝이 없잖아요. 그 시방세계란 시방 동서남 뭐 이해버려도 시방삼세 시간과 공간 속입니다. 그렇죠? 이 많은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뭡니까? 네, 무엇이 시간이고 무엇이 공간이 우주적으로 지구도 있고 태도 있고 온갖 물질 다 이 눈앞에 이제 구성해 나가고 살고 있잖아. 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타났느냐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 속에 복잡한 혈이 없이 많지만 온게 두 가지다 이래. 두 가지입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건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 거기에 마음이 있다. 맞죠? 우리 몸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육체가 있고 요 속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면 열건 저러고 온갖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유형과 무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물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과학자들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두 물질을 만든다입니다. 물질의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의 물질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각자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 보면 생각에 따라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도 나고 그렇다. 왜? 몸은 마음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 몸 얼굴 표정 그대로 나타나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손을 보고 어디 갔다 오라. 갔다 오니까 못 갑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따라서 몸도 괴롭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화도 내고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몸에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분비물이 나와서 병이 나와서 서로 사람 죽는다. 근데 그런 같은 일을 하도록 즐겁게 탁 해버리면 몸을 도와주는 물질이 나와 병이 없어지고 몸이 좋아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기 싫고 억지로 거기에 대한 분비물이 나고 사람 병이 납니다. 즐겁게 하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병 하나도 안 걸립니다. 즐겁게 하고 거기에 대한 분비물이 나와서 내 몸을 도와줍니다. 저게 그 안에 무슨 공장이 있는 거 없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뭡니까? 생각은 실제의 존재 그림자입니다. 생각을 누가 했느냐? 마음이 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 그렇죠? 생각은 물질에서 절대로 안 나옵니다. 맞죠? 머리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귀로 눈으로 뭐 이래 바깥으로 그런 마음이 생각을 하였다. 마음의 생각을 지었다고 하면 마음으로 뭐냐입니다. 마음도 생각이겠습니까? 응? 생각을 있다가 사라집니다. 있다가 사라지니까 생사남이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생사가 그럼 마음도 생사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환상 아닙니다. 환상을 할지언정 환상은 아니다. 환상을 시시각각하게 바뀌어버려. 내가 어떻게 환상하느냐에 따라 주인공 즐겁고 노래 부르고 모르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생각을 잘못하면 막 괴로워 답답해 죽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만들어놓고 즐겁다. 지가 만들어놓고 괴롭다.
괴로우면 싫고도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저때 병신같이 왜 그렇게 바꾸지 못하느냐. 누가 허락받나요? 그렇죠. 이야, 그렇구나. 마음은 틀리면서 하늘에 또 떨어진 것도 땅에서 쏜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나왔다 하는 결론은 확실히 알았는데, 그래도 마음도 생각이냐 아닙니까?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을 할지언정, 생각을 만들지언정, 생각을 스스로 깎아 없으죠. 마음을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입니다. 생각 속에. 감기에 보면 화가가 그림을 산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와 그림을 화가랑 할 수 없잖아요. 화가하고 그림과 별도입니다. 그럼 그림 그리고 있을 때 그 속에 화가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림은 화가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 속에 마치 그림 그리고 있는 속에 화가가 있고 생각 속에 내가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맞죠? 절대로 멀리야. 번외 망사 없어지고 계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음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요 속에 있다 이거라. 거기서 잘 살펴보라. 거기에 네가 있다. 딱 꼭 깨달아 버리면 생각 속에 있다. 생각 속에 가만히 살펴보고 요거 나로구나. 생각을 사라졌어요. 난 없어지지 않고. 생각은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루에 만생이지만 나는 한 번도 같이 따라서 생기지도 않아. 같이 따라 없어지지 않아요. 불생불멸이다. 생사 속에 불생불멸, 생사 속에 불생불멸이라고 생사 속에 열반이 있다.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여러 결론이. 생사는 도대체 뭐냐? 생각이란 도대체 뭐냐?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말, 잠시도 무슨 생각하고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 속에 마음이 요되다. 그 속에 마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꾸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사님이 저한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조사 제한테 찾아오기로, 스님, 제가 학인들을 가르치고 대학 교수인데 불교도 가르치고 그랬다.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뭐냐?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각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은 간단한 거지만 조금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야, 자네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있다. 내가 조금 생각하고 답을 해주겠다 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소문 들었는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웃음이 터지려고 한 겁니다. 웃음이 참았죠. 그 인욕을 잘합니다. 제가 그러면. 웃으면 좀 미안하잖아. 상대를 생각한데 웃었다면 나면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참았죠. 그래서 속에 누가 감춰놓고, 그럼 제가 조사님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만약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거 참 아무 답이 없어요. 모르면서 답을 안 하는지 알면서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죠. 바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바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또 역시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거 못 던지구나. 알면서 또 말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사님이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하지 말고 파도는 도대체 뭐냐. 파도 모르거든. 바다에 가봤죠. 마치 이게 파도구나. 그 파도 니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하지 말고 파도는 도대체 뭐냐. 무엇이 파도입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파도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도는 물에서 나왔다. 바람도 마찬가지라요.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고 하지 말고 바람불도 옆에 태풍 불잖아. 가만 갖다 놓고 이게 저도 침중 나가 있거든. 어떤 놈이 건드리고 있다. 그게 뭐냐? 바람도 공기가 흐르는 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그렇잖아. 그럼 바람은 공기에서 나왔다. 그 답이 나왔잖아. 어디서 일어났다. 그 생각은 뭡니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생각에도 적당히 생각해 보시오. 바다에 가보면 파도 만져보면 요거 파도라고 답이 나오듯이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천 번 생각하면 멍치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 어떤 한번 딱 하자 알아차리거든. 생각은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생각하고 아닙니까? 맞죠? 어떠세요? 틀려요? 화난 것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시기 질투도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 마음이 한 가지 모습으로 움직입니까? 자비심이 살에 독하고, 사기도 치고, 연불도 하고, 자비심, 좀더 움직임이 다이라. 맞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생각의 정체가 뭐냐? 파도의 정체가 뭐냐? 물이죠? 바람의 정체가 공기듯이 생각의 정체가 마음이다. 그 생각과 마음, 파도와 물, 공기와 바람 둘이 아닙니다. 한 놈입니다. 움직이면 파도요, 바람이고, 또 움직이면 생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파도는 없어지고 물이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람은 없어지고 조용한 공기가 드러나고, 마음도 움직이면 생각인데, 그렇죠? 움직이면 생각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마음이 등실이 드러나잖아. 우리가 마음 깨치려고 하고 있거든. 깨치려고 하면 이렇게 깨달아 진짜 병신 같은 놈들아. 너무 답이 간단하잖아. 그렇죠? 야, 왜? 우리 어디서 한다 모르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결국 우리도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야, 공부를 하자. 그래, 부지런하자. 잡으라자고 이먹고 저먹기 연불기도 10년, 20년 니 어느 정도 왔나? 어느 정도 왔는지는 모르겠다. 야. 오리무중 병원에 죽겠다. 아이고, 안 되겠구나. 우리끼리는 안 되겠어. 성지직 찾아가자. 그러죠? 그래서 성지직 찾아갔죠. 어째 나를 찾아왔느냐? 우리가 오늘까지 둘이 10년 동안 20년 잠을 안 자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디 온 것도 간 것도 모르고 이게 어디인지 그렇게 있음에도 알 수가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가 있는지요. 하하, 고생 많이 했구나.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알고 싶으냐? 알고 싶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네,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그래 때려쳐버리라. 때려쳐. 이로서도 안 되는데 때려쳐버려. 내 시킨 대로 한다고 오지라네요. 그러면 내 시. 그죠? 깨치려고 하지. 또 공부하지 마라. 그래. 어쨌든 내 시킨 대로 하겠다면 한번 해봐라. 네 들었다. 어쩌고? 시킨 대로 해보자.
잘못해도 우리 책임 아니다. 막 하나 더 에이코 그 딱 때려쳐버리다. 그러면 이제 뭐 부지런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뭘 기도 참선도 하더라도 이렇게 다들 끊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파도가 그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쪽 파도 나도 없어지고 이런도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그 드러난 거 뭡니까? 파도 없는 물이 드러났잖아. 여기서 파도가 났지. 저놈의 파도 또 내라는 파도 또 여기서 알았다.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다. 본래 모습을 찾으려면 그렇죠. 나를 찾으려고 내가 어디서 후라치고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비춰보고 있다 해라. 바위 돌도 뭐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깥 다른 걸 찾아봐야 없어요. 병진 같은 놈아 그러지 마라. 이거 또 내라. 이거 나로구나. 회가 먼저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는 놈으로 돌이켜봐라. 그런 말 들었죠. 깨지는 사람은 생각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우다가 한바탕 찢고 벗고 싸우다가도 깨진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거 하도 또 열심히 해도 자기를 돌아보질 않았는데 아무리 뭘 하도 뜻도 별 수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자기 돌아봤다 하는 건 파도 계속 치면 별 수 없는 겁니다. 파도가 내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계속 치면 되겠어요? 파도 치자면 저절로 돌아가죠. 저절로. 하도로 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깨달아요. 하도로 하다가 우리가 경호신들 뭘 잘 알잖아. 대강사로 있다가 내가 불교 문자만 알았지 시지불법으로 몰랐다 하고 학인들을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하도로 들고 이것처럼 옳은 공부자 글자라 이런 거는 머리가지고 한문도 알고 불교 경전도 함교도 다 외우고 그랬는데 이런 나의 주인공 하도 아무리 생각해보다 알았어요. 오로도 당하고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시민견멸에도 생각으로 따질 수 없다. 그런 자리로 기진맥진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하도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야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포기해도 물도 쏠려야 쓸 수 없고 진퇴양난 나갈 수도 없고 기도 물로 쓸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거기서 되게 살펴보라. 되게 거기서 깨닫지.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주 모르고 실수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도 기진맥진 뭐 이상 더 생각할 기력도 없어요. 그때 바깥에 갑자기 콧구멍 없다. 성교가 공부를 잘 못하면 빚 갚기도 죽어서 소가 된다 하더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한테 뭐 괜찮다. 콧구멍 없다 소리 탁 허리를 아하하 허리를 깨칠 곳이 얻을 곳이 없다. 그게 반야심경에 여러분 그 반야심 독종 하시죠. 색보리고 공부를 설명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지 역무 깨달았다고 새삼스러운 지혜도 없고 역무도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깨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게 가장 솔직한 말. 그거로 알아낸 겁니다. 이무소득고로 얻을 것이 없는 용고로 보리살다 수행자가 거기 의지한다. 그게 뭐냐? 그래 뭐가 앞에 가린 곳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유공보 원리전도 먹다 이렇게 얻을 것도 기질 것도 없는 거를 내가 미쳤다 이때까지 뻔물이 치고 있었구나. 그게 딱 나버렸어요. 요건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뭐 나오리라 비비고 있다 이라. 일로 줘도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요 말이면 그 속인데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지금 몰라서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 그런데 얻었다 잃었다 하는 거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알아차린 것을, 그런 게 없는 걸 알아차린 걸 얻었다 깨달았다 하는 거고, 그런 거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알았나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보시죠. 생각, 파도 속에 물이 있듯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런데 파도를 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파도를 울뚱불뚱 이거 파도입니다. 울뚱불뚱 이거 물이라고 한다면 울뚱불뚱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저 바보 같은 놈. 물을 몰랐구나. 파도 속에 물이 있는 줄은 모르고 파도만 물인 줄 알았다. 생각 속에 마음이 있어요. 맞죠? 생각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움직임 속에 마음을 알아서 생각은 없어졌지 마음이 여기에 덩실이 드러나가 있지 않나요? 보이세요? 우리가 하나면, 여러분 하나면 내가 기분이 나빠 하나인 줄 알죠? 그 자기 자신은 압니까? 맞죠? 웃을 때 내가 웃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거 자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어요. 웃음이 자기라고 한다면 아시겠어요? 웃음이 없어져 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음 없어져 내가 왜 없어? 여기 있지 않나요? 이해되죠? 파도 속에 물이 있는데 파도는 없어지죠. 물은 없어지지 않고 이거 있다. 화나고 있는 생각 속에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아, 생각은 사라져도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아까 물질과 마음, 물질은 모양이 있다 생각보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건 오직 마음만이 아는 겁니다. 마음만이 생각을 하지.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잘못하면 괴롭고, 생각 잘하면 괴로움 싹 없어져요. 다 이상하죠. 그러면, 그 마음은 생각으로 통해서 개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생각을 거쳐 필요가 없다. 파도보다 물이 먼저다입니다. 맞죠?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각도 마음부터 생각이 일어나지 생각 먼저 생기고 마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생각 속에 마음을 잡아낸 사람은 생각 사라져 마음으로 불생불멸 앞으로 무슨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물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에 물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기에 무슨 오거라고 보나고 마음속에 그림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고기 쌓이고 하면 처음에 그림자입니다. 그 액체 물질이 거기 묻어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입체병이 그런 겁니다. 우주 3단 모습도 보면 경전에 보면 아레아식이라는 우리말 한 생각 일어나며 이것이 몸이 되고 세계가 이루어졌다. 마음이 모든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었다. 그 마음이 자기 자체가 시간도 공간도 만들어 거기서 우리가 구속되고 못 나오느냐 이거다. 거기서 벗어날지 왜 모르느냐 이거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이 벗어날 줄은 몰라요. 생각 속에서 구속 안개 속에 묻혀 살듯이 눈 맡으며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또 답답해 죽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그 생각에 뛰어나간 겁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요래조래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불교 용어로 보면 우리가 어떤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물질이 우리 손뼉에 돌고 있습니다. 아래 어떻게 생겼는 모르고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스치 계속 돌리면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스치 꺼뿌리라. 그걸 돌려서 잘 이렇게 생긴 놈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 움직이는 것을 불교에서 용, 못이 프로펠러라고 하는 물체가 움직이며 돌아가고 있다. 또 물도 그렇잖아. 파도는 물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죠? 그 파도는 물의 용이다. 맞죠? 파도의 체는 물이듯이 바람의 체는 공기고 공기의 용어는 바람이다. 맞죠? 생각은 마음의 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체로 알라고 하고 있는 겸손성불하겠다. 어떻게 생긴 물건, 어떻게 생긴 놈이 이렇건 저렇건 따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 용이 어떤 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다 압니까? 용을 씌워버리면 체가 드러나잖아. 너무 간단하잖아. 용을 쉬지 못하고 그죠? 팔랑개비 어떻게 생기니까 알 수 없잖아요. 뭐 기침 맥주대가 더 나쁘니까 딱 쓰다 여기구나. 그 생각 씌워라. 생각 씌우면 주도록 깨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 구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재록에도 구하지 마라, 찾지 말아라.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찾으면 찾을수록 동떨어진다.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럼 깨닫는다. 너무 솔직했어요. 그죠? 파도들이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노? 파도 치지 마라. 파도 치면 점점 멀어지는 거고 파도 씌워버리면 저절로 저절로 아는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이야. 뭐야? 생각은 환상입니다. 내가 서울자갈 생각하면 자갈 모습 그 마음속 그림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형상이 그 부처는 아니죠. 마음으로 부처라고 했지.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생겨놓은고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가 드러내버리면 그림자 없는 마음이 덩실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거든. 그래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속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각 안에 마음을 보지 못한 걸 미했다 하고 깨달았다는 그것이 헛된 줄 알고 모든 생각, 마음속 생각이 다 덜어버리고 생각 아닌 마음을 본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하서는 그것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라. 깨달아서 거기서 딱 놓아보니까 제대로 드러나다. 요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또 우스운 것이 마음은 어디든지 성내도 고속에 있고 물은 파도 쳐도 파도 속에 물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생각하고 있어도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파도는 먼저 맞으면 젖습니다. 마음을 뭡니까?
생각이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 마음이 있지. 마음은 내 자기 자신이고 생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림이 화가가 아니듯이 그렇죠. 근데 생각 속에 마음을 잡았다고 하면 이따 생각 나와버려. 생각은 없어지지만 마음은 없어지지 요게 등질에 있어요. 그게 목속과 다릅니다. 목속은 감각이 없고 차도 찬 줄 모르고 더운 줄 모릅니다. 마음만이 찬바람 부르며 찬 줄 알고 더운 것이 오면 더운 줄 압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아는 깨닫지 못한 사람도 다 똑같이 알잖아요. 맞죠? 여기서 깨닫고 깨닫지 않고 천지차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알자. 이런 건 저런 건 좋다 나보다 치사분 좋은 것 같고 나쁜 쫓아버리고 치사버리고 말답게로 그렇게 괴로움으로 번져 나가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은 알았다 해서 이런 건 저런 건 따지질 않아요. 알았다 해서 부지를 파도치질 않아요. 파도치면 시끄럽기만 하잖아. 소리가 나면 소리일 뿐이지. 찬 곳이 오면 찰 뿐이지. 물건이면 물고 온 줄 알 뿐이지. 하나는 알면 이렇건 저렇건 따지고 분투하고 뭔가 그때부터 막 미세문제를 놔뒀이 마음속에 점점 답답해 죽겠다 해서 그러죠. 깨달아서 나도 옛날에 그래 이제 그래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 딱 소리 들었다 해서 망분별 이루라고 그런 거죠. 그죠? 소리를 순수한 소리다. 너희들 똑같이 소리 듣고 있지만은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지만 그대가 보는 마당은 내가 다르다. 조금 전마다 내가 똑같은 맛으로 보고 있었는데 온갖 잡념 속에 좋다가 보다 지금 그 사라졌다 이라 순수한 커피의 맛이다. 어제하고는 이렇게 차이. 얼굴도 순수해져 많고 저는 막 답답해 커피를 마시다 답답하고 그 늙히고 다 그렇잖아. 구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둡고 답답하거든. 즉 그러면 확 불을 하더니 시원. 내 얼굴을 보라. 커피 맛이 또 시원하고 노래 불러도 시원하고 뭐 구경하러 가도 시원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이게 이때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것 생각을 떨쳐버리고 생각 밖에 나갔다. 생각 밖에 나가니까 시간과 공간 초월한 자기 마음은 시간과 공간 초월이다. 불생불멸이라.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적도 죽어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 현실 속에 드러냈다. 그러면 자꾸 법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한 가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벽을 보고 조용히 자선하잖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죠. 벽으로 보고 있을 때 눈을 뜨고 벽을 볼 때 벽을 보고서 마음을 가난다 이런 말이죠. 왜 벽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야, 너 우리 못된 벽을 보고 있노? 마음 깨닫기에서 앉아있다. 그 벽에서 내 마음이 튀어나오느냐? 어쩌 모르겠다. 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를 찾고 나를 깨치려고 한다면 마음을 찾는다고 한다면 마음을 찾는다 나를 찾는다 이 말인데 벽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자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이 나냐? 벽을 보고 있을 때 벽을 쳐다보니 벽은 절대로 내가 아니다 이래. 남이다 맞죠? 나는 뭐냐? 벽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냐? 맞죠? 소리가 나지요. 소리 내가 남입니다. 나는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찾느냐 이래. 그렇죠? 소리 나면 소리 듣고 있는 놈이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놈이지
냄새를 알면 냄새 맡고 있는 요건데 요걸 모티브 나를 찾느냐. 그러냐 어떤 사람이 오라 자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어 보라. 눈은 감지 마. 눈 자연스럽게 뜨고 있고 뭐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앉아있어 봐라. 어떤 바깥에 종타 땅땅땅땅땅 납니다. 저 소리 들리느냐? 예, 잘 들리죠. 앞에 물건이 지나가도 그게 보이느냐? 잘 보이죠. 그때 네가 첫번에 기술을 뿌리느냐? 기술 뿌렸으니까 뭐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보인다. 그러죠? 그러면 그대에게 묻겠다. 그냥 있는데 왜 보이고 왜 들리느냐 물어봤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글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서로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니까 간단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생각 안 해도 소리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앞에 물체가 물체인 줄 안다고 그랬지. 왜 안 오냐면 내가 답을 못했다. 그 답이 나오더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찾아갔다. 자네는 저절로 소리도 알고 저절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도 모르고 앞에 물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가보니 자고 있더라. 그렇지. 자고 있으면 모르지. 맞죠? 자전에 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죠. 저래는 아는 거 자지 않고 딴 생각 안 하면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답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자지 않고 딴 생각 안 하는 요 자리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까? 그게 마음이야. 그 마음이 이렇게 작을지 남대문 생각하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고 피곤해서 잠에 또 빠져버리니까 인간은 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에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혼침이 저거는 진짜 많아. 두드려도 모릅니다. 깨면 또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또 피곤 자꾸 되풀이 합니까? 그 마음이 한 번도 맑은 마음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산란한 마음도 없고 혼집에도 빠지지 않는 마음. 그때 벽도 보이고 종소리도 들린다. 보죠? 산란해도 마음이고 산란하지 않아도 마음이요. 마음에는 편안한 면도 있고 편안하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 편안한 것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불안하다. 망상분별하기도 불안한 거고 모든 생각 시어보내 편안한 거고 그렇죠. 누구에게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손대고라 해라. 편안하면 송부를 할 거고 편하지 못하면 막 세세생성으로 막 생사윤회 돌고도 끝이 없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그걸 뭘 깨달았느냐 이 말이야. 깨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이 말이 본래 성불. 우리는 본래 성불이라니까 부처님 또 신통이나 강림 그거게 생각 그거 깨달은 것을 부처님이라고 신통력 마군이고 외도들도 신통을 부립니다. 그 성불이라고 성불이라는 마음이 깨달았다 이 말인데 무엇을 깨달는 거 마음이 도대체 뭐냐? 참모 찬줄 아는 놈, 또 뭐 도운 줄 아는 놈, 요거는 마음이야. 그래 부처님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음을 깨달았지만은 이거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일러줘 믿질 않는다 그랬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그건 누가 모르냐 그랬잖아. 실제 그래요. 그 마음 깨닫기 어려운 거는 멀리 있는 것 같이 갔기 때문에
가까워졌다. 이 갈 필요가 알 필요가 어떨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여러 쓰고 뭘 해야도 생각지도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자치도 안 하고 깨닫지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희한하죠. 우리 참고시에 뭐 찬주를 아는 것이요. 이거 생각해서 그럴까요? 육조대사에게 찾아왔던 육조당경에 보면 도면선사가 가서 바로 빼앗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나중에 제가 여기 온 것은 이발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거든. 그 우리는 법인이 불법인이 이름은 알고 있어요. 실제 법인이 진리를 이거 내용을 모르면서 그러자 육조대사께서 그때는 노행자였죠. 그대가 정말로 법을 알고자 할진데 자네는 불법 이름은 알고 있지만 아직 불법 내용은 모르고 나는 그거 이미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걸 알고자 할진데 그때 현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돌아버리라. 어떤 생각도 말하라. 그러면서 선도 생각지도 말, 악도 생각지 마라. 이때 마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시오. 그 도면선사가 처음에는 이발을 빼앗아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게 호련히 바뀌어가지고 선지식이다 하도 이런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 두 개 다 버린다. 빼앗겠다 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법으로 배우겠다 하는 것도 내 자신이다. 그 두 개 다 버렸다. 그렇죠? 그때 나한테 보여주시오 하니까 도면선사께서 알아냈죠. 어떻게 알아냈는고? 여인이 음수의 냉난자지옷이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요거 물 있거든. 입에 대자마자 참을 찬 줄 알고 더 못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렇지. 모든 부처님께서 요걸 알아낸 거네. 나도 이 문중에 와서 요걸 알아냈고 그때 내 말 듣고 알아냈다. 그러면 요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알고 있지만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요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깨닫지 못한 사람 픽 이것도 아무나 알아요. 그거 뭐라고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깨달으면 신성지 헛떨어지지 않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일러줘도 진짜 부처는 안 믿어요. 가짜 부처는 믿어서 쫓아다니면서 진짜 부처는 안 믿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도면선사가 눈물이 퍽퍽퍽 왜? 감동해서 내가 오늘까지 20여 년 동안 오조스님 밑에도 공부를 크게 잠을 안 자고 애를 썼지만은 아직 이 마음에 도달 못했다입니다. 오늘의 노행자의 말 한마디로 이때까지 모두 생각 다 놔버리고 이 마음에 도달했는데 이 만이 오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면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걸 앞으로 몇 생을 되버려 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 한마디 딱 끊어집니다. 그 은혜는 너무 감사하리라. 근데 한 가지 질문, 불법이 요거 말고 또 있습니까? 노행장에 없다. 있다면 여기서 일어난다. 그대가 이거 믿어버리면 부처님과 한 몸이 될 거고 믿지 못하면 하도 땅까지 버려. 의심하지 말고 그래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대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깨닫기가 세수하다가 고만지기보다 쉽다 이런 말 들었죠? 그렇죠? 어쩌고요? 오늘 뭐 요걸로 끝나고 할까요? 예.